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가운데 나타난 진리들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많이 발견해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궁금함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심들이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네모를 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충격받는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이기를 바랬겠지만은, 마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특별한 존재의 개념을 깨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이방인 동방 박사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이었어. 그리고 이 목자들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결 의식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려면 기간이 40일이 필요해요. 40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만남과 동시에, 여기다 써놓을게요. 선지자들을 만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은 부모와 더불어서 나사렛으로 가시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사렛으로 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다섯 번째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집을 얻습니다. 집.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아기 예수는 이제는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입니다. NIV, NASB 또는 킹 제임스 버전, 모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간 그것을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우스. 그리고 아기를 child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young child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어린 아기.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맹거예요.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child가 아니고 베이비입니다. 즉, 누가복음의 예수님보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많이 컸다는 것이죠. 많이 컸어요. 자, 이 베들레헴에서 집을 얻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예루살렘 방문을 해서 난리가 나죠. 자,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을 곳을 먼저 네모를 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신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치시죠.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자, 7번째 동방박사가 방문하네요. 동방박사 베들레헴 방문이에요. 동방박사 베들레헴 방문. 이것이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부터 11절에 나오는 얘기겠네요. 저 앞에 거 동방박사 예루살렘 방문한 것은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8절까지겠고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방문을 했을 때의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표현이에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집에 갔다는 겁니다. 집. 예수님은 태어나가지고 계속 말구유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가 만난 예수님은 베이비가 아니고 영차일드예요. 영차일드라고 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지났다든지 1년 반 지났다든지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재롱을 피울 수 있는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를 만났어요. 동방박사를 만나고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애굽 피난입니다. 애굽 피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아요. 몇 년 삽니다. 몇 년 산다. 언제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헤롯이 몇 년에 죽었냐면은 AD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적어도 4살 될 때까지는 나사렛으로도 갔었고, 태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애굽에서 한 2년, 3년 이렇게 사시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5절 말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거기다 말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말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다른 색깔로 네모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합시다. 17절에도 똑같은 색깔로 네모를 치고 색깔 칠해 놓으세요. 말씀. 23절 말씀에도 말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같은 색깔로 칠해 놓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죠. 지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는. 자,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는데 9번째 보면은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고 하면 16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 유아, 대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베들레헴 유아 대학살 사건이 지금 벌어지죠.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됐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다 지울 테니까, 다 지우면 안 되는데 이쪽만 지우고 제가 이쪽에다 쓸 테니까는. 아이고. 왜 안 지워지나? 다 지웁시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은 하스모니아 왕족을 다 죽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족. 이건 대제사장 왕 집안이에요. 다 죽이죠.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족에서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도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장모도 죽여요. 아내 이름을 여러분 그냥 써놓으시면 좋아요. 마리암네입니다. 마리암네. 장모 이름은 알렉산드라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죽여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은 사내들인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내들인. 사내들인의 숫자가 71명인데 절반을 죽여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유대 궁중이잖아요. 유대 궁중. 그러니까는 그 궁중에 있는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궁중 관리 300명을 죽여요. 이게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 얘기입니다만은 자기가 죽을 때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70세에 병들어서 죽거든요. 병들어서 죽을 때에 예루살렘의 인사들, 예루살렘의 저명 인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차별하게 처형시켜요.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는 자, 이제 들으셔야 돼요. 뭐 저런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은 16절 말씀 중간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2살 이하 살육이에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난리가 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몇 명 죽었을까?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촌동네에 많아야 30명 아이예요. 많아야 30명 아기들. 헤롯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 죽이는 게, 툭하면 사람을 죽이니까는 헤롯이 어디 가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왕족들을 죽일 정도였고 사내들인의 절반을 죽였고, 그 전에 아내도 죽였고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니까 헤롯이 누구 죽였다 그러면 웬만한 건 뉴스거리도 아닌 거예요. 사내들인의 절반을 죽였는 것도 끔찍하고 궁중관리 300명 죽이고 그러는데 2살 이하의 아이들 한 30여 명 죽였다는 게 이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 그렇다면 헤롯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하시고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왔죠. 그것이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예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을 때는 이미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라는 거, 아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는 집을 얻은 거예요. 집. 말구유로 들어가서 사실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른 색깔로 해야지 잘 보이겠다.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간 곳은 집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만난 아이는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지난주에 공부한 것 11절에 동방박사는 집에 들어갔고 가서 본 사람은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 말씀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들은 금색 옷을 입죠. 황금은 왕에게 적합한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이 유향이 꼭 들어가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그 향을 만들 때도 유향이 들어가고 또 제물을 만들 때도 항상 유향이 들어가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뿌려서 냄새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가 갖다가 준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분은 죽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십시다. 이거 재밌어요, 이 동방박사 얘기가. 동방박사에게 헤롯이 물어본 것이 2장 7절. 가만히 불러서 언제 별이 나타났소? 이거 질문했을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얼마나 준비했어? 세 번째는 언제 출발했어? 어디에 머물렀어? 네 번째는 얼마나 걸려서 왔어? 헤롯이 물어본 겁니다. 헤롯. 근거가 없어요. 동방박사가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에 대해서. 그러나 헤롯은 알았을 것이고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동방박사가 길게는 2년 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출발. 그리고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얼마나 준비를 했냐고. 그 행렬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을 정도면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렬이 커요. 2년 전에 출발을 한 것을 계산해서 또 물어봤겠죠. 얼마나 걸렸을까? 그래서 언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년이 걸렸겠구나.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이 계산을 위한 거예요. 계산. 우리가 뭐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다 할 필요는 없고 계산을 하고 나니까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고요. 2년 전에 출발을 한 것이라면 2년 전에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2살 아래 모두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신학 서적을 뒤져본 거예요. 2년 전에 출발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다시 봐요. 13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지난주에 공부했죠? 어머니와 아기가 아닙니다. 항상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동그라미 놓으시고, 아까 말씀이라는 것과는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놓으세요. 애굽입니다. 애굽. 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1차적으로 애굽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에요. 애굽 그러면은, 자, 애굽 동그라미에 놨는데 유대인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은 모세는 애굽에서 출생해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애굽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삶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움직이는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옆에다가 애굽이라고 한 그 옆에다가
우리가 참고로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써놓으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자, 성경을 같이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18장 15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모세는 누구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한 선지자. 그러니까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출을 할 사람들은, 또 구출을 할 사람은,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죠. 그 인식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유대인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을 여기서 끄집어내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마가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누가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요한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면은 마태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메시아랑 연결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고 15절 끝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줄 그어놓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다시 유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었던 그 내용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간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도록 마태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참 독자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독자들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마태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절, 아까 그 어린아이들 대학살 사건이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죽였다. 자,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씁니다만은 누가는 이 이야기를 쓰질 않아요. 왜 그럴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처자식을 죽일 정도고 장모를 죽일 정도고 사내들인의 반을 죽이고, 사내들인은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절반을 죽이고 뭐 궁중 관리 300명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애기들 3, 40명 죽인 것이 뭐는 그렇게 세계 뉴스라고 그것을 누가가 쓰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얘기를 안 써요. 그런데 마태는 구약을 알고 구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살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아이들 죽은 사건과 더불어서 성경 구절을 끄집어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성경을 통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 이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우리는 확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떻게 아이들 죽은 것을 이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는지 애매모호한 생각들이 많이 들죠.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석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18절 말씀을 먼저 18절 라마 동그라미 넣으세요. 라마. 첫째는 라마는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 한 구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라헬의 묘가 있어요. 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조상이에요.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불행의 아이콘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불행의 아이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헬의 자손이죠. 라헬의 자손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베들레헴 라마예요. 라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왜 여기 무덤에 있는 라헬이 애곡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자기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8절 말씀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대요. 그러면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못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땅에서 전부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이제 낳는데도 없어요. 그러니 무덤에서도, 라마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서도 라헬이 괴로운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가 죽어서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잡혀가니까. 그 큰 슬픔, 자식이 잡혀가는 그 슬픔을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는데 18절 말씀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여인들이 이제 지금 아이들 죽은 거죠. 많은 여인들이 큰 슬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는데 이 슬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성취가 돼요. 무엇 때문에 성취가 되죠? 헤롯이 아이들 2살 아래를 다 죽임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성취가 된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2살 아래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다 살육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고, 그냥 거기에 있는 여인들만 가슴 아프면서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에 젖었을 수밖에 없는 이 얘기였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내모칩시다. 19절부터 23절. 19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죽은 후에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AD 4년입니다. AD 4년.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까 13절 말씀에 애굽, 그리고 19절 말씀에 애굽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을 그리고 모세를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이 어땠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옆에다가 저기 13절이나 여기다가 애굽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애굽에 누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있었어요. 이 애굽 어디로 갔느냐면 알렉산드리아로 갔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100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힘이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은 로마가 쫓아오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됐고, 더군다나 헤롯 왕이 애굽에 군대를 보낼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만 명 유대인들 가운데 애기 하나 찾는 게 쉽겠습니까? 못 찾죠.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자, 거기에서 그렇게 아기 예수가 자랐습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천사의 말이었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어디로 갔을까? 누가복음 말씀이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죠. 나사렛으로 가요. 그 다음에 22절, 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않고 나사렛으로 갔느냐? 22절 동그라미 놓으시고 아켈라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켈라오.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아이고,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할게요.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가 있어요. 헤롯의 친아들이기도 하고 이복 아들이기도 하고 뭐 복잡해요.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나서 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줘요. 셋으로. 아들들에게. 여기 북쪽, 중부, 남부. 자, 여기에서 빌립은 갈릴리 지역을 분양받았고, 분양 이상하네. 안디바는 중부 지역을, 그리고 아켈라오는 사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유대 땅을,
자, 근데 요 유대 땅이라는 게 재밌죠? 유대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 대왕 때문에 애굽에서 지금 살다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갈까 그랬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은 또 자기를 수색해가지고 잡아서 죽일까 봐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아예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갈릴리 어디로 갔느냐? 나사렛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나사렛으로 왜 갔느냐? 나사렛으로 간 이유가 뭐냐? 나사렛이요, 거지 동네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추측인데, 그러면은 갈릴리 이 지방에서 한 6km 정도 들어간 이 거지 동네 나사렛으로 왜 갔느냐 하면은 찾지 못하도록 그런 거예요. 자, 22절.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까도 얘기했죠. 21절 보세요. 마태는요, 절대로 어머니와 아기라고 쓰질 않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쓰잖아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23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갈릴리로 가죠. 그곳이 어디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동그라미 사셨대요.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의 의도적인 생활이죠. 그런데 23절 말씀이 수수께끼예요. 줄 그어놓으십시오. 선지자로 하신 말씀,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지렁이 표시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23절은 수수께끼예요. 구약 어디에도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마치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말을 기록한 것처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방인인 우리는 곤란해요. 구약 성경이 그게 없는데 유대인의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유대인. 이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고 구약에 그런 말 없는데 이거 마태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막 그냥 고민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주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23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나사렛 사람이라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왔대요.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지, 나뭇가지 하는 가지. 가지. 그런데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체르라는 말이에요. 네체르. 네체르 뭐 이렇게 쓴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돼요. 네체르 발음이 중요해요. 네체르.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메시아를 예언을 하면서 보존된 자 이런 말이 나와요. 보존된 자. 이게 메시아예요. 자, 가지도 메시아고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존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나치르라는 말이래요. 나치르. 나치르. 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 발음이 네체르.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사야 49장 6절에 메시아를 말하는 보존된 자가 나오는데 발음이 나치르예요. 나치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네체르, 나치르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인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23절 당신들이 늘 메시아는 나체르, 나사렛이라고 배웠던 것처럼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말을 쓴 것이죠. 즉 마태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경 구약 성경대로 성취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취된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자, 여기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이 쓰였을 때는, 자, 예수님이 33년에 죽으셨죠? 34년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바울의 회심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이 예수 사건을 굉장히 싫어하는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질 않나, 이방인 에디오피아 여자 여왕의 재무장관이 구원받질 않나, 뭐 이방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방인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누가 방해꾼으로 등장하냐면 유대인이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포기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로마서 쓸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하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긋지긋한 게 유대인이에요. 어디 가서 전도만 하고 교회만 세우면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부시고 불지르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뭐 그냥 뭐 재판에 넘기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막 유대인이 지긋지긋해요. 이것이 40년, 50년, 60년 때의 정황이에요. 그런데요, 마태는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에게 예수 전하는 바울을 공격을 하고 못되게 놀지만 나는 유대인 포기 안 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예수인 제자인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렇게 못되게 놀지만 나 마태는 내 동족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마태의 마음이에요. 마태의 마음. 바울도 유대인을 포기하고 지긋지긋하다고 떠나버렸는데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이방 전도하러 갔잖아요. 마태는 아니에요. 이 마태의 마음 아냐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마음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복음서를.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 마태. 아니, 예수를 죽이고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로 바꾸고 여전히 예수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이 이야기에는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 이 반대 세력이 누굴까? 반대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마리아를 로마 군인과 간통한 여자로 소문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마리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헤롯에 의해서도 죽을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가 말이에요. 마리아는 로마 군인과 간통해 이거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2살 아래로 막 죽일 때 그때도 죽을 수가 있었고 난리 쳤으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요 미아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애국까지 도망갔겠냐는 거죠. 그런데 반대 세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반대 세력 때문에 고통은 있어요. 괴롭기는 해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대 세력 때문에 멈춘 적은 없어요. 다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태는 유대인들 반대를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반대를 해요.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쟁이들과 교회를 죽이려고 그러고 다 누가 했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대가 극심하다 한다고 해서 멈춰주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세상, 또 그리스도인들이 땅끝에 낭떠러지까지로 몰려있는 세상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한숨을 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질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